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카우만 부인이 늙은 몸으로 시카고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창문이 활짝 달 열려진 집안의 커다란 액자에 머리에 과지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그림이 밖에서도 길에서도 똑똑하게 보일 수 있도록 걸려 있었습니다. 이 카우만 부인은 길을 가다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마치 큰 자석에 끌려가는 하나의 철물처럼 쇠붙이처럼 자기의 마음이 집안에 있는 그림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곁에 웬 인기척이 있어서 누가 곁에 와 있나 하고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그 소년이 완전히 그 십자가의 그림, 예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완전히 빨려 있는 것 같이, 정신은 다 그곳에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래서 카우만 부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 저 그림의 뜻이 뭔지 아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쳐다보면서 할머니는 저 그림이 뭔지 모르세요? 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기에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달리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의 교리를 아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곁에 있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인데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기에 울고 있는 할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요, 아들이 죽어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막 신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카우만 부인은 거기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착잡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소년이 보니까 할머니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뛰어온 거예요. 그래 붙잡고, 할머니,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못 해드려서 뛰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깜빡했습니다. 그건 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달려왔어요. 이 소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준비한 향유를 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큰 숙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것이 여인들에게는 큰 숙제였었습니다. 이것은 유약한 여인들에게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주겠느냐. 분명히 본 것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거기에 큰 돌을 굴러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연약한 여자들이 어떻게 그 돌을 굴려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스럽게 무덤 앞에 다다랐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 돌이 굴려졌습니다. 걱정하던 것이 너무 미안할 정도로 벌써 돌은 굴려졌고 그 돌은 엄청 크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대답을 준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죽음 속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들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이 숙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 여인들에게 대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누웠던 그 무덤 앞에 돌은 이미 굴려졌습니다. 벌써 굴려졌습니다. 이 굴려진 돌, 굴려진 이 무기물체인 하나의 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물인 이 돌은 무덤을 막았지만은 오히려 이 돌은 굴려졌고 천사가 와서 내려와서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무덤 문이 조금 열려져서 겨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무덤 문이 활짝 열렸고 그 돌은, 이 동그랗게 만들어진 이 돌은 굴러서 어디론지 멀리 옮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저 무덤 문이 겨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은 바로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무덤을 저장소로 만들었던, 무덤을 멸망의 자리로 만들었던 이 문은 멀리 옮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무덤은 잠시 예수님이 머물다가 떠나는 이런 휴게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천대받으셨고 멸시받으셨고 고난받으셨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뭐냐? 그 옛날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옛날 그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곳이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화염검이 둘러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그것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아담과 해와는 벌써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언제 찾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본래의 위치에 가시고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려진 이 돌, 하나의 돌덩이가 돌문이 굴러져서 없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한 천지가 개벽하는 이상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사흘 동안 볼모로 잡혀 있는 것 같았지만은, 마귀와 사탄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 세력을 완전 정복하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무덤이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탄의 회의장이 아닙니다. 지옥의 회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달콤하게 잠잘 수 있는 향란하는 침실이요, 이곳은 잠시 동안 안식하다가 들어가는 천국의 관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려지는 돌을 볼 때에 하나의 승리의 기념비다. 옛날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돌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로막았던 돌을 굴려놓은 것, 그 돌은 우리의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사단과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한 승리의 기념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승리의 쾌자를 불러쌌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싸늘한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고서 자기의 파놓은 새 무덤에 장례진하고 나올 때에 이 악한 사탄은 웃음을 만발하면서 이제는 다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충만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는 지키던 군병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키던 군인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졌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고 십자가에 죽였고 이제 무덤 속에 넣었고 돌문을 막았고, 그들의 의기양양하고 기뻐하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떨게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에 사탄과 마귀에게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조급한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의 얼굴에 웃음은 사라지고 그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 큰 위안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이 굴러간 돌 위에 지금 천사가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을 굴러서 다시 무덤에 막으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천사를 죽여야 됩니다. 천사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돌을 다시 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수한 사명을 띠고 천사가 와서 돌 위에 앉아있다. 돌 위에 앉아있다. 이 사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위안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없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마가복음 16장 4절에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돌이었지만 이 돌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승리의 기념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굴려진 돌은 더더구나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전도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끝나고 만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복음 전하고 예수 부활 증거하던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나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굴려진 돌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의 표시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사흘 동안 누워 계시던 이 무덤 거기에 막혀 있는 돌을 경계하고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한편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지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유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서 준비한 향유를 들고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너희에게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삶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뛰어가는 다름박질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뚜렷한 하나의 경계의 표시입니다. 이 돌, 이 돌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 돌로 말미암아서 한쪽 편에는 생명이 있고 한쪽 편에는 죽음이 있는 이 엄청난 이 경계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부활신앙이 있을 때 나는 벌써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있고 죽음 건너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내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죄악 중에서 사망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가장 우리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져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밝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올 때에 바로가 영소라는 군대가 추격을 하여 올 때에는 놀라운 사건이 생겨집니다. 이 불기둥이 앞에 가던 불기둥이 뒤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이 백성들이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인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애국 군대가 추격에 오니까 이 불은 덜렁 뒤로 옮겨져 가지고 그들의 추격을 방해하고 추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는 밝으며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의 세계는 절망의 어두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경계의 표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잘못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거는 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은 이건 복을 받고 복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엄연한 경계입니다. 이 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생명과 사망의 이 경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난합니다. 이 여인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자들처럼 우리 앞에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에게 난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돌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힘에 비해서 돌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돌을 가로막고 거기에 진흙으로 바르고 율법에 도장을 찍어놨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옮길 수가 없는 도장을 찍혀놨다. 또 다른 하나는 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지금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에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속에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팡질팡해야 되는 이 율법의 의인이 우리에게 지켜져 있고, 우리가 옮기기에는 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모든 문제가 너무 내게는 버겁습니다. 옮겨 놓을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또 더더구나 여기에는 사탄의 무리들이, 악마의 무리들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철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생명의 구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시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철학 안 됩니다. 문학 안 됩니다. 의학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문인 시인은 헨리 롱펠로입니다. 그분이 쓴 시들은 지금도 불후의 명작으로 모든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즐겨 일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 행복하게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이 병으로 오래 앓기 때문에 병구안하느라고 간호원 노릇하느라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부인이 죽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부인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부엌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고 그것이 심해져 가지고 그 길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당한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75세 되던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 시를 볼 때마다 너무 참 훌륭한 그 작품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평생 고통 속에서 삽니다. 첫 부인이 병으로 죽고 둘째 부인이 화상으로 죽고 이 가정적으로 우환이 끊일 날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롱펠로가 자기의 뜰에 세워져 있는 아주 오래된 사과나무를 가르쳐 줍니다. 저 사과나무가 내 선생님입니다. 저 사과나무는 너무 오래돼서 늙어서 저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 저 사과나무에 봄이 되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새싹이 돌아오릅니다. 하나의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에서 꽃이 피고 그 새싹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저것이 나의 선생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인간 고목과 같고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가지와 같은 내 자신이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서 예수님의 생기를 빨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지탱을 하고 꽃을 피고 부족하지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굴러진 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증포입니다. 이 굴러진 돌은 사단을 정복한 승리의 기념입니다. 이 굴려진 돌은 우리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이 굴려진 돌은 내가 죽음 이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하나의 표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을 여러분께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